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을 당하여 하던 일을 손 놓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우리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죽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백현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전에 모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용서받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성익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기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익교회 지체가 되는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성익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서 저희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향하는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답답하고 꿀꿀했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회에서 받고 있는 신방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옵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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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우리 백현희 집사님이 아주 복장도 기도하는 복장으로 앞에 나와서 정숙하게 기도를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교복은 어디 교복이야? 예, 아주 멋진 교복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잠언성경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잠언성경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네, 다 같이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예. 그런 노래가 있었죠? 예. 아주 딱 맞는 그런 가사 같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우리 복지원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전국에서 있는 모든 분들, 또 해외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변함없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성경을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를 배우는 인생이라. 지혜를 배우는 인생. 인생은 평생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평생 배워나가는 것 같은데, 목사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도 이 연구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할 수 없고 경험으로 또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잘 요약하고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가, 목사는 굉장히 애가 탑니다. 그냥 목사는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 20분, 30분 동안에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되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족해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희망을 보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동물을 연관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동물을 말하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미련한 사람을 일컬을 때, 또 우직한 사람을 일컬을 때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곰 같은 사람이라고. 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겠지. 하나는 미련스럽다는 의미와 하나는 우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애교가 있는 사람이나 꾀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동물은 뭘 사용했을까요? 여시. 여시가 아니라 여우. 아이고 여우 같은 거.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여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귀엽고 아주 예쁜 아기를 가리킬 때 뭘 비유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아이고 이런 토끼 같은 새끼, 아유 토끼같이 귀여워. 그게 토끼를 또 빗대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상이 무섭고 아주 소리 빼기를 지르고 이런 사람을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 호랑이 같다고. 아이고 무시무시해. 호랑이 같아. 다시는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을 호랑이 같은 사람, 무서운 인상, 소리 지르는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는 아이고 이런 뭐보다도 못한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징그러운 사람을 가리켜 뭐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뭐 그렇게 동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연상하기도 하고 비유하기도 하는 우리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동물들, 특별히 곤충들을 비유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동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특징은 첫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를 지어서 지혜롭게 남이 해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짐승보다 나은 우리들인데
우리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면 배우고, 또 받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지혜를 배우는 인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혜롭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인생 계단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30장 15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화면이 없습니다. 오늘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참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 거머리의 비유가 사용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고 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아니하는 그런 종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머리들처럼 언제나 인간들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갖고자,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보다 더 하는 마음이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이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좀 더 하다가 뻥 터져 죽어버리는 이런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했던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부하면 부함에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함에 감사하는 지족의 삶, 족함을 아는 그런 삶의 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 그 분량에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만족할 줄 아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짐승 같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한 번만 더 봅니다. 19절을 보시면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가, 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네 가지 비유는 다 다니는데도 자취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흔적이 없어. 한강에서 죽음을 당한 그 의대생의 죽음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자취가 없어.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일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석자에는 그 사람의 이력과 행적과 모든 삶의 모델 표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아이고,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살까?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까? 저렇게 지 고집대로만 살까? 어떻게 치만 알고 살까? 어떻게 치만 옳다고 하면서 살까? 저렇게 타협을 할 줄 모를까? 사람들을 포용할 줄 모를까? 왜 저렇게 사람을 좀 격려하고 세워주질 못할까? 우리는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자취와 흔적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신 있는 주님의 자녀의 이름, 그리고 그 믿음의 자취를 이 땅 위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많다고 먼저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젊다고 나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 우리가 떠난 뒤에 나는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황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참으로 이 세상은 황 목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흔적과 자취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똥만 싸다가 죽은 좁은 기사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바쁘게 살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어렵게 살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약하고 힘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런 믿음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바다를 다녔던 자취가 없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흔적이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던 흔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흔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황 목사의 자취, 장로님의 자취, 권사님의 자취, 기도의 자리, 기도의 흔적, 봉사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흔적 이름들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약해도 정말 지혜롭게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부지런한 개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개미 잘 아시죠? 개미, 뭐 불개미도 있고 무슨 뭐 그냥 왕개미도 있고 도깨미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미도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십 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예? 부지런한 거. 예,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함과 강함으로 보면은 개미가 어때요? 약해. 개미가 줄을 쭉 써갖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서가지고 거기서 오줌을 넣었어. 오줌을 넣었어. 그럼 개미들이 쭉 가다가 어린 아이가 오줌을 넣어서 거기에 오줌이 떨어지면 개미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죽을 뻔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개미가 막 가다가 옆으로 가는데 큰 태풍이 그냥 막 수십 마리의 이재민 개미를 만들었다고 자기들 신문이나 방송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자동차를 만들 줄 압니까? 뭐 리어거를 만들 줄 압니까? 지게를 만들 줄 압니까? 무슨 삽을 만들 줄 압니까? 그런데 겨울이 올 줄 알고 구멍을 다 파놓고 그 구멍도 서로 뒷발로 앞발로 뭉개가지고 하나를 하면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하면 하나 올려가지고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여름날에 먹을 거 다 준비했다가 겨울이면 그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먹다가 나오는 이 개미들,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생물 중에 하나인 이 개미들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땅속에 굴을 만듭니다. 땅속에 있는 동안 저장해 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지냅니다. 개미는 추위에 강하지도 못합니다. 추위를 만나면 그냥 얼어
죽습니다. 개미는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작고 약하고 힘없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신체 기관도 없어요. 머리가 커서 받을 수도 없고, 손이 커서 밀어낼 수도 없고, 다리가 길어서 뛰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약한 개미라 할지라도 참으로 개미는 살아남기 위하여 민첩한, 참으로 부지런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워지기 전 살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미하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성경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개미는 부지런함과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개미처럼 부지런함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으는 그런 또 절약하는 정신, 참으로 작고 어리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개미의 모습을 너희가 보고 지혜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개미가 자기는 약하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다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난 팔다리도 제대로 못 쓴다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약점만 보면서 체험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약점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는 것은 많은 약점과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소망 중에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개미처럼 너희도 현재 없는 것을 불평하고 약한 것을 탓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반은 오소리 그런 표현,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반은 바위 굴에 산다고 했습니다. 오소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매우 작고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반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바위 틈이나 바위 사이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을 잡아먹으려는 큰 짐승들이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그 사반 오소리를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귀가 발달돼가지고 근처에 발자국이 오면은 소리가 들리면 쏙 들어오고, 소리가 안 들리면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반은 힘이 없고 약한 동물이지만 바위 틈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보금자리 삼아가지고 자신을 피신하면서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반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강한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약하지만 참으로 우리들은 사반보다도 더 약할 수 있지만 우리 든든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떤 사단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마치 사반은 반석을 의지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시편 18편 1절로 3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 고백하는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소리가 숨었던, 사반이 숨었던 그 모습을 연상하고 이 노래를 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후원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는 메뚜기에게서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 나타난 메뚜기 떼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게 수천만 마리가 아니라 수조의 마리야. 근데요, 이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중국 쪽으로 왔어. 이게 이제 중국을 훑어먹으면 전 세계 식량 폭동이 와. 만에 하나 이게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하면 이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잎과 밭에 있는 곡식과 채소와 집안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요만큼 보이잖아요. 10cm가 돼, 10cm가. 자, 봐. 저런 메뚜기가 한번 훑고 가면 그전에는 이파리를 뜯어먹고 줄기는 남았어요. 근데 줄기까지 다 아삭아삭 다 먹어버려. 어떤 메뚜기는 뿌리까지 캐먹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초토화 된다 그래. 초토화. 완전 싸그리 그냥 망개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메뚜기 떼가 사람도 습격을 해. 사람도. 한번 물어볼게요.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사람이 집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메뚜기를 죽여도 또 오니까. 내가 이걸 잡는데 메뚜기는 내 눈을 와서 찍어.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 내 뒷속으로 들어가.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메뚜기를 피해야 돼. 이런 메뚜기는요, 여러분, 참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두목이나 주관자가 없어요. 임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통치체제가 없다는 거야. 뭐 메뚜기에 대통령이 있고, 메뚜기에 국무총리가 있고, 메뚜기에 장관들이 있고, 메뚜기 1열은 이쪽으로, 2열은 저쪽으로, 3열은 저쪽으로 치위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방은 지금 이 메뚜기로 인하여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종말의 징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정확하게 먹이를 찾아다니는지 기가 막히답니다. 어떤 웅덩이에서 메뚜기 알이 부화가 되면 수억 마리가 생겨. 그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들은 쫙 가서 앉아. 그러면 거기가 먹이가 있어. 또 착 떠가지고 앉아. 거기가 먹이가 있어.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질서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지도자가 왕이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국가는 민주국가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치국가는 법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간 간의 질서도, 나라의 질서도, 법의 질서도,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이 어수선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아는 질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질서, 교회에서도 장유유서의 질서, 어른을 섬기는 질서, 연륜 자들을 대접하는 질서, 나라도 법치에 순복할 수 있는 질서, 참으로 서로 교통의 질서, 행정의 질서, 모든 질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들은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떼법을 만들고 함부로 소리치고 함부로 주장하고 법도 아닌 것을 법이라고 우기고 지들이 하면은 참으로 로맨스고 놈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런 질서가 없어지는 나라일수록 망하는 나라이고 이런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 이런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 이런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는 참으로 잘 발전되는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을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운행을 하는 이런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뱀 잘 아시죠? 도마뱀은 참으로 이게 나무나 벽을, 천정을 타고 다니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청와대를 한번 들어갔다 오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청와대. 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해. 첫째는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있어야 돼. 허락이 있어도 신체 검사나 신분 검사를 다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도마뱀은 초청을 안 해도 들어가. 신체 검사를 안 해도 들어가. 사람이 잡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꼬리가 잘려지면 또 꼬리가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뱀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녀. 왕궁도 다니고 들판도 다니고 초가집도 다니고 헛간도 다니고 싶은 데는 다 다녀. 그만큼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 본원력, 이런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마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이 도마뱀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세상의 욕심은 잘라버리고, 잘못된 습관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고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마 도마뱀에 비유한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참으로 한 번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무익한 것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나와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못 박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이 도마뱀의 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막고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런 도마뱀이 참으로 왕궁까지, 대통령궁까지 들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궁, 주님의 그곳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비하는 지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합심으로 때를 지어서 다니더라도 참으로 질서가 있는 지혜, 그리고 소망 속에 세상의 지체를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영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지혜를 오늘 네 짐승을 통하여 배워나가고, 이 네 짐승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터득하여 남은 생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4장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약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여 겨울을 하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사반 오솔이 매우 약한 동물이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참으로 무서운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메뚜기가 약하지만 인군이 없지만 연합의 지혜를 참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시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을 돌아다니는 도마뱀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 나라에 돌아다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지혜를 배우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모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바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약한 동물이로되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서운 동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 약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권력들이 얼마나 무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에게서 참으로 연합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도마뱀에게서 참으로 담대함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연약하고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참으로 질병으로 수술하고 또 가려 중에 있고 또 주님 앞에 완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받고 가려 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상처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도 감사하게 하시고 고쳐주실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은 뒤에 주님 앞에 더욱 열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군문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이제 저들의 수고함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해외 선교사로 또 귀국하여 있는 선교사들 참으로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이 일로 돌아가신 소천하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반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에게서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원하옵나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날마다 도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안전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6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켰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주일로 마지막 가정의 달을 마무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원에 근무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구동헌 권찰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요양원에 10여 년 이렇게 계셨습니다. 우리 구훈기 성도님이라고 70 정도 되셨는데 어제 병원에 가셨는데 깨어나질 못하시고 오늘 2시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늘 요양원에 가면 사랑방에서 저를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뇌수술 중에 이상이 있어 10여 년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예원, 우리 장항 산단 입구에 있는 상예원,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백현희 집사님이 운영하는 장례 식장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또 고맙겠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실 분들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고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차량을 바로 이용하셔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